대가족 목사님 교회 마음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기도해 주시면서 선교하는 마음과 또 그 교회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로서 사례비도 없는 상태에서 몸부림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죠. 15일부터 17일 맞죠? 제가 청소년부 맞죠? 잠깐 15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부 연합수련회가 진주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올해는 좀 많이 참석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아이들이 가서 서로 사람도 사귀고 화해성도 기르고 또 거기서 요즘 청소년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고 요즘 기독 청소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배우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데 많이 참석시킬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도할 것이고 아이들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교회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덕 장로님 지난주에 재수술을 하고 오늘 오셔서 빨리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해서 오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최도 장로님은 약물로 치료 지금 중이시고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서정희 집사님도 가까운 곳에서 큰 병원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정을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내 몸이다 생각하시고 내 환경, 내 사정이다 생각하시고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봉사위원들 잘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을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날이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생명 가운데 늘 앞으로의 삶도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시는 최종훈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말한 짧은 어록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왜 이렇게 말했는지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결정장애다 이런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삶의 공식과 같은 말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큰 실수 없이 좋은 결과를 많이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호박벌하고 꿀벌 보시면 기계공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몸체에 비해서 그 날개가 너무 약해서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는 절대 날지 못하는, 기계공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못 난대요. 원래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생겼으면. 이 몸체가 무거운데 날개가 너무 약해, 얇고. 근데 못 날아야 정상인데 어떻습니까? 잘 날아. 못 나는 꿀벌, 못 나는 호박벌이 없어요. 호박벌은요, 멀게는 200km까지 난대요. 200km까지 가갖고 꿀을 따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꿀벌들은 도대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절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을 꿀벌들은, 호박벌들은 어떻게 해내는 걸까? 두렵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떠올랐다가 약하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꿀벌이, 호박벌이 떨어져서 죽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을 텐데 이 꿀벌들을, 호박벌들은 하나 없이 그냥 망설임 없이 날아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자기의 그 악조건, 자신의 악조건에 대한 관심을 꺼버린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불리한 조건, 나는 못한다라는 그런 부족한 모든 걸 그냥 잊어버려요. 아예 거기에서 관심을 꺼요. 생각을 꺼버려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다는 거예요. 참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 중에 하나이지요. 새해를 맞이했다고 우리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줄어들진 않아요.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계획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작년에 버려놓은 일들 없어지나요? 작년에 잘못했던 것들, 작년에 생겨났던 걱정거리들이 갑자기 새해가 됐다고 사라지던가요? 아니,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새로움을 거기다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그 걱정과 근심거리 위에다가 얹어놓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것을 그 위에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뭐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받을 거다. 너의 인생에 환난이 있을 거다.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환난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 가면 환난을 받을 거야 라고 했으면 그 환난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100%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안고 가는 거예요? 환난을 알고 근심 걱정거리를 알고 안고 가는 거예요. 이럴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안 돼, 하지 마, 망해 라고 하는데 그냥 해요? 하겠습니까? 참 희한해요.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을 갖고 갔는지 이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 다 알지요.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곳,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정말 애증의 관계.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그곳이 그리운 곳이에요. 자기가 활동하던 곳이었고 자기가 배움을 입었던 곳이었고 자기가 처음으로 인정받았던 곳이고 자기가 그곳에서 뭔가 터전을 잡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거의 못 가요. 못 간 거예요. 안 가기보다는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 바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지만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예루살렘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요. 베드로가 중심이 된, 사도들이 중심이 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라는 칭호 때문이기도 해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서 부르신 사람들을 사도라 칭해요. 그 많은 조건 중에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 예수가 부른 사람, 직접 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어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12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야,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까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이렇게 하면서 부르신 사람, 부른 사람들. 사도 바울은요, 누가 불렀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불렀는데? 그러면 사도 맞네요? 맞죠? 근데 그거를 누구만 알아?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 알아. 사도 12사도들은 알아야 몰라요. 그 현장 검증을 못해. 증인이 없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딱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사도 바울을 내가 불렀어. 그러니 사도라고 해줘.
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사도들과 관계가 약간 껄끄러웠어요. 공식적이지 않아서. 뭐 그게 큰 문제입니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면 그 질서 잡힌 대로 다 나눠집니다. 즉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잘 안 갔어요. 근데 갈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이 정말 예루살렘 지역에 이스라엘의 많은 그 가뭄과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안디옥이나 이런 데서 연보를 해서 가져가야 했었거든요. 성령께서 못 가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할 거라고. 환난을 당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잡혀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강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품고 가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어디에다 덮었어요? 환난에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환난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환난을 당해도 그건 환난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게 바른 자세.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라고 해요.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한 것 때문에 시대에 갇혀요. 즉 옥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감옥살이를 할까? 갇히는 신세가 될까? 왜 그랬을까? 간단하지요. 그 가둔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 거예요. 누구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귀에 거슬려. 나라가 망할 만하지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게 들린다면 나 망할 징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난 망하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귀에 거슬릴까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걸 하고 그대로 못 살았으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도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말을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귀에 거슬렸지만 뭐라고 해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잘못들을 지난날의 과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네가 감히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너는 잘 지켜?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 라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 반발로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찌르는 말이고 때리는 말이고 나를 칼로 째는 말 같은 아픈 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라도 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받아요? 네가 뭔데? 목사면 다야? 목사님은 그렇게 다 지키고 살아요? 속으로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예레미야의 하나님 통화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위정자들이 그 말이 귀에 거슬려서 못하도록, 그런 말들을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못하도록 가둬버린 거예요. 망할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뭐 하겠다고? 이스라엘을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요. 아수르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그 밑에 있는 남쪽 유다도 먹으려고 계속 쪼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망해버렸어요.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근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었는데 바벨론이 처음에는 그렇게 센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저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 슬그머니 에헴 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낀 왕국이 바로 유다 왕국이었어요. 이 유다 왕국이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가 센 왕국에 저쪽으로 갔다가 아수르에게 빌붙었다가 그래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먹었으니까 바벨론에게 가서 빌어야 되잖아요. 잘 봐달라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애굽이 쓱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야야 우리 여기보단 저기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서 잘 봐달라고. 그러는 사이에 국론이 분열이 돼요. 야 그러면 돼? 배신하면 돼? 그래도 바벨론이 센 나라니까 바벨론을 의지해야지. 아니야 지금 봐봐 애굽이 일어나고 있잖아. 애굽에 가서 형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야 돼. 국론이 분열이 돼. 그 사이에 여러분 바벨론으로 갔던 왕이 애굽으로 갔던 왕이 실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뭐예요? 애굽이 올라오려다가 다시 들어가 버려. 아이쿠.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 이놈 잘 됐다. 이스라엘 너 이리 와. 이스라엘을 꿀꺽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의 배경이에요.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 것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빠졌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를 의지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에요. 이 나라가 융성하고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뭐 어디를 먹던 그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그거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할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리 왔다 저리 왔다가 망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왕부터 백성들까지 몽땅 다 다른 데다가 마음을 두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둬버렸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단다. 망하게 하시겠단다. 너희들 다 찢어버리시겠단다. 그리고 찢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흩어버리신단다. 온 세계에. 바벨론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흔적조차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다시는 독립하지 못하게. 바벨론의 정책이 그랬어요.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흩어졌던 민족을 다시 모으시고 끌려갔던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뜬금없이 찢고 흩어버리시겠다 하더니 갑자기 회복시키겠다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황당한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황당한 일이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 감히 계획하지도 못한 일,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이 부르짖음은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뭐일까요? 어떤 기도를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회개의 기도. 철저한 회개의 기도. 왜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잖아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지요.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해야지요. 그리고 돌아서야지요. 아, 이제는 센 나라,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나의 의지가 될 것 같은 나라 의지하지 않고 이래나 저래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이런 자기 반성,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여주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해하시겠대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날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닐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만을 위한 맞춤형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뭐 욕심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는 뭐 이스라엘을 얘기하겠지만 나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말씀, 내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이루어가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어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능력, 그것을 성취하시는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거기로 향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정성을, 뜻을 하나님께 두면 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없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끝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보면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그 위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